지금보다 훨씬 더 환한 표정으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냥 형식적이고 거칠애로 드리는 감사 예물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감사 예배 이런 거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시간 물으세요. 정말 감사하냐? 정말 기쁘냐? 정말 나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가? 그걸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완전히 다 이게 뭐야? 더 환하게 더 환하게. 제가 그러죠. 얼굴 안 피면 다리미로 내가 가서 이렇게 펴주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환하게 웃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뭐 안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믿습니까? 아멘. 얼굴을 더 활짝 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있어.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주 12월 첫 주일은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그 태양력 말고 신앙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력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종교라고 하는 말 붙이기 싫어서 신앙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비록 12월 1일 아직 한 달, 태양력으로는 2019년이 한 달 남은 거지만 우리 교회력, 신앙력으로 따지면 12월 1일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걸 대강절이라 그러거든. 4주간. 그리고 그 대강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와요. 그 주현절이라고 하거든. 성탄절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지. 그렇게 쭉 이제 지나가서 이 추수감사하고 그 다음 절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가면 또 그렇게 이제 1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대강절 12월 1일부터 이 대강절은 고난입니다. 고난. 왜?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 건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정말 와 계신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대강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을 찾을 때까지, 그 주님을 모실 때까지는 우리가 막 통곡을 하는 거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2019년 성탄절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경승훈 형제님이 이제 찬양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잘하셨어. 우리 다은이도 잘했고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아영이랑 저랑 이제 찬양을 할 거고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격주로 우리가 할 건데 더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6절, 27절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이야기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개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 6장 말씀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6장 26절, 2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마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우리를 1년 동안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여호수아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그 정복하는 이야기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두 개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가 뭐 하는 이야기지요?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 절반 그리고 분배 이야기 절반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정복전쟁 이야기도 다시 둘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5장까지가 뭐 하는 시간?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뭐 유격 훈련을 받거나 뭐 무기를 다듬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정탐하는 이야기는 잠깐 나왔어요. 그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였지요.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 나머지는 전혀 전쟁,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는 우리 생각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거요? 유월절을 지켰다든지 더군다나 이건 오히려 정말 끔찍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끔찍하죠. 이 할례 단체로 그냥 이 포경 수술을 해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겜 족속이 단 두 사람 누구지요?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에 의해서 그 세겜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어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 할례를 받아서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고 뭐 그러면서 군대 장관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5장까지 나오고 전쟁 이야기는 6장부터 12장까지만 나와요. 딱 요게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론 후반부 이 나누는 이야기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13장부터 22장까지가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24장은 누구?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시간이 두 개가 흘러가요. 두 가지 시간을 흘러가거든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첫 번째 시간은 보이는 시간이에요.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시대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한 300년 전, 주전 1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아마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 2019년이잖아요. 그렇게 합치면 3300년 전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야기 속에, 그죠?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고, 그런 이야기, 우리는 그게 본문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는 시간이야. 그래서 거기에 많이 천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이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설명 들어서 기초 지식을 딱 갖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지요? 율법,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다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거든요. 전기 예언서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의 책을, 역대기는 아닙니다, 6권의 책을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 다니엘은 아니고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 이야기를, 이게 바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21권, 정기 예언서 6권, 후기 예언서 15권에서 21권의 책을 예언서, 느비힘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율법은 토라,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은 느비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가 이제 13권의 책이거든요. 아까 빠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 했죠. 그렇게 해서 13권의 책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앞자리만 따서 타낙이라고 불러요. 이게 구약입니다. 자,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언제 그러면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전달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창세기를 읽으면 천지 창조할 때, 아니면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막 갈 때, 그때 누군가가 옆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막 기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오경 속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끌어내거든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집트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 왜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 야곱의 70 혹은 75명의 자녀들을 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430년을 지나게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집트 고센 땅이 아니면, 그 이집트에서 살게 하지 않으면 장정만 60만, 작게 잡아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유목민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영원히 이게 430년이 지나면 그냥 고모양 고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430년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글씨 읽을 줄 알잖아. 근데 이 시대 때는요,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인 거예요. 신명기, 설교 3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이제 주 587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지고 혼혈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있다가 587년이 지나면 주전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 이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말씀이 그때 거기서 완벽하게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로 그 두 시대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부터 나오는 이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전기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이 역사 이야기는 언제 선포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하면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더 세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배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약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친 거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이 처음에 전파가 된 건가 하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오면 그 시대는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몰라. 자유인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노예 상황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고 내가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아버지 엄마가 노예라 어쩔 수 없이 대물림해서 노예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노예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니까 이지웅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시던데 그거 한번 들어보셔요. 노예가 얼마나 처참한지. 노예는 그냥 그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냥 그 사람 주인에게 있어서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짐승 같아요.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 노예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멋있게 여리고성을 함락했구나. 거기에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업되고 흥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이야기가 돼서 선포될 그 당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가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요단강으로부터 한 11km 떨어져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36km가 떨어져 있는 거기가 여리고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호수인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 바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물이 많으면 다 바다야.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번제단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놓여있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그 물두멍을 이제 쳐서 노수로 쳐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크고 거기 담긴 물이 너무 많았나 봐. 이게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만든 건데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도 뭐라고 불러?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이 뭔지를 알겠죠? 자, 어쨌건 그렇게 이 사람들은 호수, 바다 개념이 없어. 그래서 다 바다야.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이제 마지막에 모이는 거기가 어디지요? 우리는 사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이걸 염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쨌건 사해 바로 직전에 있는 게 그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로 들어가던 바로 그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바다가 있는 그 사해지. 이 소금바다는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바닷물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도 마이너스 400m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러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닷물 엄청 짜잖아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염해에 가봤는데 그 염해는 바닷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짜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온 게 그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맨 끝에 있는 이거 민물인데 이게 왜 바닷물보다 더 짜냔 말이지. 바닷물보다 훨씬 짜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들어가도 잠수가 안 돼. 너무 짜서 둥둥 떠 사람이. 그렇게 소금이 많은 그런 염해 이 하해바다잖아요. 이게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해수면보다 한 3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거긴데 이 여리고는 가봤더니 거기 주변의 평지보다도 약간 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툭 떨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해수면 마이너스 300m예요. 이게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 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는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이 여리고는요, 또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아마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언제부터 여기에 도시가 세워졌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주전 9,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11,000년 전부터 이 도시가 세워졌던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옛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다 하고 이걸 성을 쌓고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상한 서원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6절이잖아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제 다시 여기다가 성을 일으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성을 쌓고 성문을 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큰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여리고성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이게 언젠가 하면 아마 무교절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 요단강을 넘어올 때 길갈을 지나서 길갈로 들어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주둔을 한 다음에 그때 안식일이 어떤 행사를 치렀다고 조금 아까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오늘 6장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을 지나고 바로 이제 이 무교절이거든요. 그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그러니까 평일에는 1일부터,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어떻게 돌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유대인들은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앞에 제사장 7명이 순양으로 만든 뿔나팔 7개를 들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에 서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7바퀴를 돌아버려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외치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이야기가 그냥 동화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얘기하면서 왜 이 성경에 두 가지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런
전혀 여러분들한테 별로 아무런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 제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다 동화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다 동화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서 이게 언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딱 생기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얘기를 제가 잠깐 꺼냈는데 잠깐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노아는 아직 홍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거제도가 배 만드는 도시잖아요, 그죠? 이 거제도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잘 만드는 그런 이 유명한 우리 조선업인데, 또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수주된 그 배 물량의 86%를 우리나라 울산, 대우,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수주의 86%를 우리가 다 차지했다. 이런 아주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해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어쨌건 그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지어라 해서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대요? 120년. 120년을 배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배를 만드냐면, 물어볼게. 지연아, 어디다 배를 만들었어?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금 만들러 다니는 그 남편을 본 노아의 부인, 바가지 긁을까 안 긁을까?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120년 동안 이 무능한 신랑으로 바가지를 긁히는 노아의 심정을 아십니까? 나중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아들 함이, 그 둘째 아들이죠,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막 나발을 불잖아요. 저는 그게 괜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120년 동안 엄마가 아버지 바가지 긁는 걸 보고, 아, 우리 아빠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게 120년 동안 그 아이들한테도 아마 박혀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몇 년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스토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좋아요, 12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더니 정말 그 믿기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 있던 배까지 물이 차서 온 세상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배가 둥실 떴어.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알지요. 비가 100일 동안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비가 100일 동안 쏟아져요.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10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릴 때 노아가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창문 열어보면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돼 있고, 방주는 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 언제 이 비가 그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너무 답답한 거지. 너무 갑갑한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어느 지점을 콕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왔더니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뭐가 찾아와? 기근이 찾아오더라. 이런 상황인 거지. 여러분, 노아가 100일 동안 비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고 방주는 언제까지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했게요.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우리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정말 쉽사리 벗겨질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앞날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10가지 재앙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6월절을 치르고 이집트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뒤에 병거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를? 이 이집트의 병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병거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입니다. 그 이집트의 병거가 떴다 그러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적들을 휩쓸고 갔는지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은 익히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거가, 그 무서운 병거가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치달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양쪽 옆에는 도망갈 수도 없이 다 이제 막혀 있고 그냥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뒤에 병거가 쫓아오니까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딱 3달 걸리거든요. 그 3달 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들어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자기네가 봤는데 그 홍해바다를 자기네가 밟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광야 정말 끔찍한 그 광야는요 완벽하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물이 쓰다고 노아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장례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린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운운하지만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입을 내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의 정황에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적을 제3의 어떤 인물로 상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 여러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결국은 나를 기경하는 거고 나를 정복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잊지도 않은 666, 뭐 베리칩 이런 거하고 허망하게 싸울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누가 마귀? 내가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작은 기경을 해놔도 금방 우후죽순같이 내 속에서 불평 원망의 가시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머리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머리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인간적이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내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염치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3바퀴 돌고 고함을 쳤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실험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뭐 여리고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아파트를 돌면서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7바퀴 돌면 소리 한번 쳐보세요. 무너지나?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수고, 너희가 하는 노력,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개발하고 뭐 나를 어떻게 하고 뭐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달라집니까? 한치도 안 달라집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완벽하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웰컴,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죽을 것 같고 굴러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주님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막 눈에서는 레이저 광선을 쏘고 얼굴에서는 다 죽은 초상집에 있는 사람 표정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섭게 인상을 쓰고 그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성과 대를, 바벨탑에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신할 땅에 모여서, 거기가 바벨론, 나중에 이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거기거든요. 그 신할 땅에 모여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만들자? 탑을 쌓자. 근데 자, 묻습니다. 왜 탑을 쌓았죠? 왜 탑을 쌓아요? 탑을 쌓은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죠. 그게 성과 대를 쌓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는 그런 게 인본주의고, 그런 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40일 금식하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겠지 천만에.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성과 대를 쌓는 인생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과 대를 쌓는 신할 땅의 바벨탑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누라가 팔릴 수 있는 그런 땅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어디죠? 하여튼 찾아보세요. 두 번이나 마누라를 뺏길 뻔하고 기근을 만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만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차라리 성과대를 쌓는 게 더 규모 있어 보이죠. 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있어 보이고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요, 자살행위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요모조모 계획을 해서 정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하는 그런 성과 대를 쌓는, 바벨탑 쌓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필그림.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주님이 머리고 나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지. 누가 이깁니까? 미안하지만 자기 인생을 성과 대를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정말 이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렁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 함락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특별 군사훈련 받기나 했어요? 무슨 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광야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40년 정처 없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의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여리고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처럼 무식한 게 없는데, 뭔가 하면 설교하면서 적용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느끼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거기서 아, 내가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바꿔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겁니다. 대신 너희들은 입 다물고 그러면서 돌았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걸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보지요. 자기네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적인데 적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무신론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에서 총 13바퀴를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들하고 똑같이 원망불평해. 우리도 똑같이 눈에서 막 미움과 시기와 살기와 드글드글해. 우리의 마음에서도 아주 그냥 악독이 가득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감동을 받냐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왔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눈에서 이 미움이나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내가 오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 내 눈빛을 통해서 주님의 눈, 그 사랑에 가득한 그 눈빛을 보게 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그 주님의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거제 참믿음 성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특별한 공헌을 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거제 참믿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보여줄 거예요? 이 거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겁니까? 우린 여기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되고 하나 되는 그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13바퀴 돌고 함성을 치고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거냐는 거죠. 정말 저 사람들이 저 입장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웃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네.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좀 보게 해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여리고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면서 내 속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불신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내 옆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관계가 좀 힘들고 껄끄러워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애도 무너지고, 믿습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계획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 뭘 해나가는 그런 거는 성과 대를 쌓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성과 대를 쌓는 자는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시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도 여전히 나팔 불고 하나님의 증거교회 언약궤를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제에 참믿음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표를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하나님 이 목사가 하나님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조금 뜻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이 여리고의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난공불락같이 보였던,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관계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여리고의 기적이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들이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역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셔서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가 믿음으로 화평하게 화합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제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실현해 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먼저 내 마음속에 불신앙,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난곡불락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 거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로 예정된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